여호수아 7장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어도 일어서는 길이 있다면 그게 이제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아간 같은 경우는 물질이었죠. 그게 물질에 많이 뺏겨가지고 하나님으로 돌아섰던 거거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 문제든 어떤 사람은 그 학위 하나 딸라고 모든 걸 걸든 외국까지 가고 그러잖아요. 권력이든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을 뺏었던 게 있거든요. 그거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일어서는 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을 뺏어갔던 게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거기로부터 조금 어려워도 돌이키는 거야. 그게 이제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면 되는데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야 돌이키는 거야? 그 돌이키는 길이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을 뺏어갔던 게 뭔지 그게. 그거로부터 내가 그걸 놓고 하나님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안 놔지면 그러면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한들 지옥에서 1분만큼도 안 하는 거야. 그 세상이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지옥에서 1분만도 못해. 고통이라는 게. 반대로. 세상에서 아무리 그게 좋고 뭐 손에 쥐려고 애를 쓰고 막 여러 사람 밟고 일어서고 천국에서 1분만도 못한 거예요. 또 그게. 그거 차지하겠다고 모든 걸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 천국에서 1분만도 못하니까. 그 말이 참 멋있는 말이야.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지옥에서 고통은 1분만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거 너무 어렵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아무리 이상이 좋아도 그게 천국에서 1분만도 못한 거예요. 또. 그걸 지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주님 등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간이 그거 좀 지어보려고 주님부터 마음을 뺏겼거든. 그래서 그 갖지도 못했고요. 가족까지 다 죽었어요. 본인만 죽은 게 또 아니고 연대 책임으로. 아간 한 사람이 감춘 건데 가족까지 돌에 맞아 죽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아간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럼 부인이 왜 죽었을까? 평소에 남편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남편이 그런 성향으로 살았겠죠.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겠죠. 그런 성향으로 살 때 부인이 전혀 영향을 못 미친 거예요. 같이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그 남편에게 자꾸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렇게 길로 나가지 않도록.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반대로 남편도 부인에게 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부인이 그런 식이라면. 평소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런 길을 빠지지 않도록, 그런 결정적인 오류가 범하지 않도록 피차간에 좋은 영향들을 미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고 살 게 아니라 가족에서 뭐 남편이 잘못됐다, 부인이 잘못됐다 한 사람만 따질 게 아니라 그 가족이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정이 안 내려지도록 또 평소에 그런 성향으로 살지 않도록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남편은 부인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도 부모가 안 믿는 그래도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죠. 나중에 책임을 같이 묻게 되는 거예요. 고라 일당도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돌아가자다. 마찬가지라 그것도 영향을 안 미치는 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멍하니 그냥 밥만 먹고 살 게 아니라 좋은 영향을 자꾸 미쳐야 되는 거예요. 같이 나중에 망가지지 않으려면. 같이 살고 있는 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웃집 남편에까지 영향을 미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내 남편이면, 내 아내면, 내 부모면, 내 자식이면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죠. 같이 책임을 묻는 걸로 볼 때. 아무튼 간에 아간이 마음을 뺏겨서 그렇게 됐는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그게 물질이든 뭐든 간에 내 마음을 뺏어갔던 거. 그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까지는 그게 마음 뺏겼는데 그걸 다시 제하기까지는 마음이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는 너네가 못 이긴다는 얘기죠. 그럼 제해지면 이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해지니까 또 이겼잖아요. 아이성 싸움에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많이 부르죠. 우리 주여, 주여 부르고 뭐 주 예수 부르고 하는데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안 그러면 우리 눈앞에 대적인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음 깨끗지 않으면. 욥기 8장 5절에서 7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7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랬죠. 가게 가면 이런 거 많이 써붙였더라고. 그리고 또 뭐 선물할 때 이거 많이 선물해. 그것만 달랑 띄어가지고 액자에 걸어놓고 그거거든. 좋거든 그 말이야. 자, 그런데 성경에 앞뒤 문맥이 있어요. 그렇죠? 문장체로 돼 있으니까 앞뒤 문맥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붙는가? 7절은 결과예요. 7절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무슨 조건이 붙느냐를 보자는 거예요. 자, 5절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이게 조건이에요. 그 결과적으로 시작은 미약해도 그러면 나중에 심히 창대해진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건 다 무시해버리고 7절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은 많이 인용하는데 좋으니까.
그 전에 먼저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그분을 믿고 기도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 말씀이 있다는 걸 잘 몰라. 부정직하고 청결하지 못하면 이게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이런 결과가 오지도 않는 거예요, 결국에. 왜 나는 미약하기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집이 창대하다 그러는데 왜 창대가 안 되네? 원인을 알아야 된다니까.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 전을 한번 읽어보라니까.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도 한두 번 날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앞에다 뭐 심었다는 얘기 계속 나와요. 아무도 참여 안 할 때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고 물질도 보냈고 참여한 교회가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데살로니가 있을 때 16절에 보면 한두 번 날 쓸 것을 보내줬고, 먼저 심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심은 결과로 너네가 그래 거둘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다 싹 빼놓고 거둔 얘기만 하면 안 되지.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풍성하게 안 되는 거야? 다 읽어보라니까. 성경을 앞뒤 문맥을 보라니까. 계속 쓸 걸 보내는 거. 심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은 결과 너네가 그렇게 거둘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교회한테 다 얘기한 게 아니야, 이게요. 그 보낸 교회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요.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 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너네가 풍성하게 심었고 내 어려울 때 동참했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너희도 풍성하게 받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저 성경은 이렇게 나왔는데 풍성히 쓸 것이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욥기도 마찬가지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만 붙들고 들어서는 게,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 전제 조건이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 말씀이 있다는 걸 잘 모른다는 거죠. 먼저 내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는 청결한 상태. 두 마음을 품으면 정결함이 없다 그랬죠. 그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두 마음을 품으면 정결함이 없다. 더러운 상태라는 얘기거든. 주님만 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는 상태가 두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고로 청결한 상태입니다. 그게 마음이 청결한 상태. 그게 먼저고, 그리고 창대는 그 결과적으로 오는 거예요. 결과물입니다. 순서의 문제지, 그것도 순서.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는 그런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청결한 상태가 되어지면 그 결과로 모든 쓸 것도 공급되고 창대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드립니다. 결과만 놓고 자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전제 조건이 뭔가 그걸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여호수아 7장 14절에서 18절.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이 이제 범인이요. 그럼 전부 다 아간이라 찍으면 될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복잡한 젖절 거치는지. 의문점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아간을 바로 지목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룻밤을 지나면서 인타바를 두고 우리 차근차근 범위를 좁혀왔냐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룻밤 지난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 중에서 가까이 오니까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 중에 남자를 또 가까이 오니까 삽디가 뽑혔다. 삽디 가족을 또 가까이 나오게 하니까 아간이 뽑혔다는 거예요. 처음에 유다 지파, 세라 족속, 각 남자, 삽디 가족, 아간 이렇게 됐잖아요. 5번이나 범위를 좁혀가는 거예요, 지금. 하룻밤 지나서 또. 왜 그럴까요? 기회를 주는 거야. 그 마음을 알아들어야 돼. 이게 쓸데없이 시간을 끄는 게 아니야, 지금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를. 5번이나 범위를 좁혀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날 하룻밤부터 묵혀서 밤새도 생각할 기회 주는 거죠. 그리고 5번이나 범위를 점점 좁히는 거예요, 지금요. 한 번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단번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본인은 단번에 일어난 것처럼 비슷한 예고가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당뇨도 하루아침에 일어납니까? 그 사람도 여러 번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계속 절제 안 하고 계속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는 거거든. 한 10년 걸쳐서 오는 거거든. 그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야, 그게. 5번이나 범위를 좁혔는데 왜 그러냐는 거야. 아간에게 마지막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꾸 단계를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럼 범인이 유다 지파 중에 있다는 뜻이죠. 그 유다 지파인 아간이 볼 때는 나한테 좁혀오는구나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거? 유다 지파가 뽑혔다는 건 범인이 유다 지파 안에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자기가 유다 지파면 이게 나한테 지금 좁혀오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 남자들이 뽑혔어. 그 범인이 여자가 아니란 얘기죠. 남자란 얘기죠. 그 아간이 남자 여자. 남자죠. 그럼 자기가 좁혀오는 거 아닌가 지금 이거?
그러니까 그게 다 아간으로 하여금 기회를 주는 거라니까요. 범위를 자꾸 좁혀가면서. 그리고 그날 밤을 또 하루 새운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 기회를 주시고 또 듣게 만들고 계속 안 듣고 딴짓 하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오는 겁니다, 이게. 근데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미 여러 번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 사람이 거절하니까 오늘 갑자기 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지옥도 갑자기 보내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데도 그 사람이 거절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오늘 갑자기 지옥으로 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모든 병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자기의 기회가 온 겁니다. 되게 젊어서 몸을 너무 무리하게 써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늙어서 병이 많아요. 할 걸 안 하고 놀고 먹을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좀 아껴서 해야 됩니다. 먹는 것도 너무 무리하게 먹지 말고 조금 적게 먹고, 씹는 것도 좀 꼭꼭 잘 씹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희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에서 범죄를 하게 되면 속건제를 드릴 수 있었어요. 5분의 1을 물은 조건으로. 그리고 아간도 정말 잘못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속건제를 드리고 자복을 했으면 5분의 1 물고 끝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걸 기회를 준 걸로 봐서 이렇게 여러 번 밤을 넘기가면서. 범죄한 것도 물론 문제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만홀히 여기는 거죠.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훔친 자체도 잘못이에요. 그러나 훔치는 사람도 이렇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 적도 없고 알겠어 이걸 몰래 숨겨놔가지고 아무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가 좁혀오는데도 자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게 더 문제였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다 드렸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요. 물질을 다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문제는 뭡니까? 성령을 속인 거. 주님을 시험한 게 문제입니다. 야간이나 똑같은 케이스예요. 땅값이 이것뿐이냐고 물어보죠. 그게 뭐야?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이것도. 땅값이 이거냐고 물어보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지금요. 이게 다야 정말? 하고 물어보고 확인하는 이건 뭐예요? 다시 한번 마지막 확인하는 거죠. 그때만 자복하고 진정으로 돌이켰으면 죽음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겁니다. 5분의 1을 변상하도 어떤 그렇게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 아니시고요. 충분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충분히. 노아 홍수 때도요. 오늘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무려 120년간이나.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전에 또 기회를 또 줬습니다. 120년하고도 일주일 줘서 많이 준 거 아닌가? 기회를. 지옥도 막 보내는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나 충분한 기회를 줬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거야 이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해대면서 그런 결과로 가는 겁니다.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지옥 가는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한 번 정도는 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도. 일이 이 정도가 되게 되면 아간이 그냥 무조건 버티기만 하면 될 게 아니라 빨리 돌이키고 자백하면 살 길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몇 번이나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걸 볼 때 이튿날이 되기 전에 그 밤에 해결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은 몰라도 최소한 가족은 살릴 수 있었어요. 아간 자신이 죽었다 하더라도 가족만큼은 살릴 수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 7절에서 8절.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아나니아 그 남편은 죽었습니다. 지금 부인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이 났는지 모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에게 안 물어본 말이 이게. 안 물어봤는데 부인에게는 이것뿐이야 다?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보는 거예요? 살려줄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예요. 아간이 정말 자백을 했더라면 가족 정도 살릴 수 있었다는 거죠. 돌아가는 추세를 볼 때. 아나니아는 바로 죽었어요. 묻지도 않았어. 왜 속였냐고 하고. 근데 부인에게는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이거 다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가족은 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남편에게 안 물어보면 부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땅 판값이 이거 다야?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는 안 물어봤는데 그 아내인 삽비라에게는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기회를 주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여자도 똑같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 기회를 놓치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편을 변화 못 시킨 거예요.
그 남편이 평소에 좋은 얘기 할 일도 없어요, 이런 여자. 아나니아 본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족만이라도 살리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죠. 그렇죠? 한번 물어보는 걸 볼 때. 그러니까 아간이 그렇게 정말 자백을 했으면 본인도 살 수 있었지도 모르고 혹시 본인이 안 돼도 가족은 살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돼 버리니까 가족까지 다 죽었잖아. 여호수아 7장 24절 26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골 골짜기로 와가지고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짐승까지 다 죽었어요. 아간만 죽은 게 아니라 가족이 다 죽었다는 거죠. 심지어 짐승까지. 그러니까 좀 더 일찍 회개했더라면, 돌이켰더라면 최소한 가족만이라도 살릴 수 있었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일이 있으면 가능하면 그날을 안 넘기는 게 좋아요. 자꾸 고집 부릴 일이 아니라 그게. 자꾸 미룰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날로 돌이키는 게 좋아요.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아무튼 오늘 이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아주 집중적으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상대로 아주 맞춤복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냥 흘러넘길 게 아니라 이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